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해서 합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장절은 1555년 스테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분된 것인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의 장은 1189장, 절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3만 절이 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 장절의 신학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찾는 데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이 지금도 장절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함께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절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수많은 절들 가운데에서 몇 절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손에 꼽을 수 있는 중요한 귀한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절,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절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고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기억해두면 참 좋은 중요한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 또 그래도 낮예배 말씀 강조의 의미로 1장 12절 딱 한 절, 강조의 의미로 한 절만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받아들이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우리 각각의 분량 가운데 이해가 더 깊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단어를 하나하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해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단어 한 단어가 참으로 귀한 중요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 영접, 이걸 우리말로 영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영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영접이라고만 딱 번역을 해놓았지만은 성경 원어로 보면은 달라요.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그 영어를 다시 번역한 것이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말로는 영접이라는 단어 외에는 뭐 다르게 또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데코마이, 람바노. 데코마이의 영접은 그저 맞이하다, 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러나 람바노라는 영접의 단어는 받아들이다, 취하다, 맞이하다, 대하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데코마이의 영접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대하다. 그래서 이 데코마이 영접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경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 그것을 이제 데코마이, 이 말씀을 우리 단어로 영접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그러나 람바노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인, 이렇게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영접이 이 람바노의 영접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접은 데코마이가 아닌 람바노의 뜻인 거예요. 람바노, 예수님,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름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이름 나오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에 이름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심심해서 기록해 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름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름 알아. 이름만 안 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어, 이 유대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름을 안다라는 건요 전체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라는 게 중요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딱 천국문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확인하지 않고 뭐 이 사람 뭐 했구나, 뭐 출신이 뭐구나, 뭘 잘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은 예전에 뭐 저도 그런 문화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해서 합격자 명단 깨알같이 쫙 써 있는데 거기서 다른 거 하나도 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찾아보잖아요. 이름 딱 있으면 합격이다. 찾아도 여기 내 이름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왔다. 없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하나로 갈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이 문화 가운데에서 이 성경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것은 피스티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라는 뜻.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 한 번 더 다시 말씀한 이유는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요. 그 13절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하나하나의 단어, 이 뜻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것은 가장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안 돼. 육정으로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이것저것 다른 거 다 갖다 붙여도 그 세 가지를 대표로 써놓은 것이고 이거 저거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하나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는 전혀 안 된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 다른 길로는 절대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로서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권세, 엑수시아, 권리, 통치력, 허가되는 힘, 퍼미션, 통과하는 것. 주셨으니, 디도미, 주다, 하사하다, 부여하다, 선물하다. 네. 매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원어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원어를 절대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지난 다음에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다. 요 정도만 기억해도 요한복음 1장 12절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 자식, 아들, 딸,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했어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간단한 한 절이지만 모든 실제적인 기독교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기독교의 입문이 시작되는 교회 첫 발레 딛는다, 기독교의 첫 발레 딛는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요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아무리 영적인 경험이 많다 해도 꼭 반드시 되뇌어져야 하는 것, 깊어져야 하는 것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간단한 말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문화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는 뭐 자식이죠. 아들, 딸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보급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는 신분이 분명하게 존재했던 때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종에 대한 개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21세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종, 이런 개념 없잖아요. 신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옛날 그에 대한 기억이 있을 뿐이지 지금 문화 가운데선 그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교회가 들어옴으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분제가 철폐된 거예요. 신분제가 폐지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역사인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요한복음 기록된 당시에는요, 이 종의 개념이, 종이든 종이 아니든 간에 종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녀라는 개념을, 그 개념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화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문화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인가, 어떠한 문화가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인가를 이해해야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이 자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자식, 아들, 딸 이 개념이 아니라 종이 아닌 자녀이다, 종이 아닌 자식이다라는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당시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종이,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왜 나는 종이냐,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종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인님은 참 좋은 주인님이야, 나는 참 이렇게 좋은 주인님을 만나서 난 참 복도 많아, 참 행복해 생각하고, 아니면 왜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나쁠까, 왜 나는 좋은 주인님 밑에서 종이 될 수 없었을까를 고민하지, 왜 내가 종이어야 해, 왜 내가 종이야, 이 생각을 못하는 때예요. 그때 그 문화 가운데 생각하면, 왜 네가 종이냐, 너도 종이 아닐 수 있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보편적으로 생각 자체를 못하는, 좋은 주인님 만나면 감사하고 험악한 주인님 만나면 슬퍼하는, 왜 내가 종이냐, 근본적인 고민 자체를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이해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양반, 쌍놈, 보편적 문화로 봤을 때 왜 양반은 양반이고 왜 쌍놈은 쌍놈이냐, 왜 나는 종이어야 하느냐 생각을 하기 어려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살아도 종과 자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시대 문화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그 문화 가운데에서 매일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녀로 인침받게 되었다라는 것, 한순간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밥 먹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종하고 자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넌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녀이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요, 이것이 좀 더 이해가 된 가운데서 말씀을 꼭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종으로 일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너 이제부터 종 아니야, 너 이제부터 자녀야, 딱 한순간에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저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호령하면서 명령하면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 가운데에 이보다 더 무서운, 더 획기적인, 더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자녀가 된다, 지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개념이 들어온 것도 교회로 인합니다. 기독교로 인합니다. 성경으로 인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 본래 정체성이 종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녀가 된다, 한순간에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한순간에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던, 본래 죄악의 종이었던, 본질상 죄악의 종노릇하던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종이 문 앞에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순한 명백한 진리에서 치우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요. 자꾸 뭐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천국에 가지, 뭐 이렇게 해야죠. 다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녀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모범이 되고 업적이 많아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부족한 것뿐이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 집에 그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났습니다. 지난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 돼서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간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뭐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정말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역사에 없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명절 때 정말 오랜만에 맘먹고 부모님 댁에 갔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갔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가도 그래도 자녀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 오랜만에 왔어.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쨌는데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내가 자녀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같은 놈 내 새끼가 아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다 그래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호적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게 팔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팔 수가 없대요. 네, 아무리 자식이 싫어도 그게 안 된다네요. 아무리 어쩐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네요. 네,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일 찍고 못 찍고 얘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뭐 혈설수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된대. 왜 안 끊어진대요? 이 형적인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쩐다 해도 부모님 집에는 자녀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보는 사람이다, 매일 보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를 당연하게 믿어야 됩니다.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가깝고 뭐하고 뭐 해주고 뭐 어쩐다 해줘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주거 침입죄예요. 못 들어간다고. 교회에 오면요,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네, 아무 때나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다른 것보다도 교회 이렇게 작은데 제가 제 책상을 저기 문 앞에다 갖다 놔가지고, 저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걸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네, 그래서 책상을 저기다 갖다 놨더니, 이제 그 전에 이제 장안동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제 방이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뭐 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있든 없든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저기 있는 게 너무 죄송하고, 가끔씩 누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기도하고 싶으셔서 들어오셨는데 나도 갈 데가 없고,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기도 편하게 나도 뒤에서 편하게 기도해요. 아무리 내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난 그렇다고 기도하시라고 내가 나가자니 나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왔을 때 오히려 제가 있으면 안 오고, 밖에서 제가 없는 것 같으면 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참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프긴 아픈데 여기는 교회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교회고 예배당이에요. 네, 아무리 작아도 이건 목사 사무실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 여기는 분명히 교회고 여기는 예배당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목사님 사무실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규율로 정한 거는 밤 10시. 그래서 밤 10시는 넘으면 안 돼. 밤 10시가 넘으면은 들어가 줘야 된다. 뭐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 다 기축을 했는데 그래도 정했어요. 그냥 밤 10시는 안 되고 밤 10시 이전에는 어느 때라도 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장안동에서는 교회를 항상 열어놨던 거예요. 항상 언제 뭐 번개같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여튼 왔는데 들어와서 5분이라도 앉았다 갈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1년에 한번 정말 기적과 같이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2, 3분이라도 앉았다 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요 그게 정말 큰 거예요. 우리 교회를 늘 열심히 다녀야 되겠지만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2, 3분이라도 앉았다 갔다. 한번 우리 입장에서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점쟁이한테 갔다. 점쟁이한테 절대 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서 그 앞에 5분이라도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 그 경험 안 지워져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점쟁이한테 안 가도 평생 그 점쟁이 앞에 5분 앉아 있었던 그 경험이 안 지워진다고. 2단에 어디 갔었다? 거기 가서 아이고 이거 2단이고 나서 나왔다? 그래도 평생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 잠깐의 기억이 안 지워진다고요.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불공지 이거 아니다 그러고 갔다? 그래도 평생 그 잠깐의 그 시간이 안 지워진다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 바깥의 사람 입장에서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았다 뭐라도 뭐 하나님이니 예수님이 뭐라도 잠깐 갔다 평생 안 지워져. 그 공간에 잠깐 앉았을 때 그 영적인 경험이 잠깐 묻어가는 그것이 절대 안 지워져요. 교회는 누가 어느 때에 와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 교회다 예배당이다. 그래서 오면은 그냥 들어오면 돼요. 네.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만은 네, 실제 적용적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들어와야 한다. 이게 한 번씩 누가 오시면은 교회문이 오시면은 교회에 와서 저거 유리문이라 두드려도 소리도 안 나고 손만 아파요. 왜 두드리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냥.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 경험이 한 번씩 교인분이 오면은 그렇게 노크를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시고 누가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 택배 기사가 자신 있게 들어오는 택배 기사가 너 깜짝 놀라가지고 보면은 문을 팍 열어 들어오고 그게 택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들어오셔요. 교인이 그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천공문에 들어갈 때 내가 이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그런데 좀 받아주시면은 좀 이렇게 제가 좀 염치가 있어하고 막 예배도 잘 못 나가고 또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래도 좀 받아주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 중요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하는 자녀 그냥 뭔 짓을 어떻게 이게 그 다음 얘기고 천국에서 좋았습니다. 그 이름 좋았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녀가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인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종, 그 외에 다른 모든 표현들 그 정체성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귀하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모든 정체성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정체성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참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저 같은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목사도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참 너무너무 귀한 자세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받아들임의 종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없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내가 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생각을 다 두고 하나님께 다 맡겨 던져드리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축복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말씀 가운데 나눴으면 해서, 설교 중에 나눴으면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간증 이야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간증이 있기를 축복하고, 간증은 내가 뭐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가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간증이에요. 오늘 저녁에 간증이 있거든요.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간증 귀하고, 교회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 순서들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간증이 중요하다. 간증, 우리 한 성도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꽤 오랫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이분이 폐 질환으로 정말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한순간에 지난 4월에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거예요. 폐 질환으로 입원하셔서 딱 바로 한순간 얘기 저는 모르니까, 아니 바로 하루 10몇시간씩 직장 생활 하셨다는데 한순간에 그러더니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더니 그 다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지난 6월에 폐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때 우리 1일 수련회 했을 때 그 수술 한 다다음 날 우리 1일 수련회 한 거예요. 그 폐를 헬기로 실어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거 좀 기적같이 수술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 아직 계속해서 입원해 계신 것입니다. 이분이 60대 남성 성도님인데, 이 며느리 분이 우리 교회에 4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며느리가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그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안 다니던 시어머니가 교회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그 입원해 계신 분의 아들이 교회 와서 세례 받고, 그 손자 손녀가 유아 세례 받고, 그래서 지내왔는데, 근데 이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제 온 가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밤에,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병상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 아들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돼. 그래서 천국은 아들만 들어가는 거야. 정말 내가 그것도 많이 생각했어. 나 아들로 속이면 안 돼. 어떻게 목사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들어갈 방법이 없어.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데. 그 지금 더 터졌으니까 더 안 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그 삼성 병원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병상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병상 세례 받으면 좋겠다고 남편분 계속 얘기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그렇게 벌써 6개월째 입원해 계신데도 의식이 또렷해. 다 소통을 다 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면회하는데도 다 이야기 다 소통 다 해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딱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으라는데도 안 받아. 근데 이분이 지난 금요일 새벽
아니지. 목요일 저녁. 그때부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이틀에 한 번씩 면회해도 항상 의식이 뚜렷해가지고 소통하고 30분 면회하고 나왔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가니까 의식이 없는, 처음으로, 이번 한 해 처음으로 의식이 없이 면회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너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에 왔어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 7시 반 기도회에 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어요. 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함께 와서 그 성도님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 딱 기도 마치고 용기를 내서 바로 삼성병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불러달라고, 남편 세례 받겠다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라도 받겠다고 해서 갔는데, 근데 기적같이 24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 그 의식이 돌아왔는데 근데 또 기적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 하나 묻는 말 따라하세요 하는 거 다 또박또박 다 따라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세례 받았어. 그리고 우리 집사님 다 영적인 얘기 하나하나, 그동안 무서워서 못했던 얘기 다 하나 하는데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멘 하고 마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금요 기도회 7시 반 시작해서 8시 반 딱 끝나가지고 10시 반 바로 그 아들 집사님이랑 가서 바로 움직여서 안 된다는 거를 한 번만 해서 받아서 10시 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 의지를 가지고 거절해 오셨던 분이, 나 안 받아, 세상 그런데도 안 받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다 받아들이신, 데코마의 영접에서 람바노 영접으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듣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어저께가 제 생일이었어요. 네? 제가 어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일에 이렇게 큰 선물 주시는 말을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혹시 또 생일 챙겨줄까 싶어갖고, 생일 어저께 또 몇 분 교인분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생일을 보내는데, 앞으로는 절대 저의 생일을 챙겨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태초부터 우리 교회는 생일을 안 챙기는 교회. 진짜 교인 한 명 있어도 내가 생일 뻔히 아는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생일을 챙기면 계속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생일을 안 챙기는 교회. 근데 내가 어제 말 못한 듣는데, 야, 내 41번째 생일, 내 평생 생일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생일을 맞이한 적이 있었을까? 너무 감사한 거야. 집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가 아니야. 이건 내 선물인 거야. 하나님, 나 그렇게 우리 벌써 6개월 넘어가는데 그걸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다 너무 좋아하고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독교는 간증의 종교,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간증. 그래서 넘어가는 은혜. 그래서 한순간에 마귀의 종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넘어가는 이 은혜. 이 오늘 말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